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보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노가 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나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지내는 고난주간이 종료주일인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 첫째 날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 첫째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거나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전,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이셨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파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본질을 상실한 채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교회가 친교의 장이 되고 사교의 장이 되고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며 거룩한 분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궁열로 만들고 있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 당시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성전 앞에서 파는 값싼 비둘기조차도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이런 연약한 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돌봐주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정결케 하신 후 곧이어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심이 자신들에게서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그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는 소리가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즉 기름 부은 받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마땅히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며,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연약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또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동행 교통하심이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